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사로잡혀 가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서 다시 원래대로 돌이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이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뒤에 나옵니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땅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저주하실 때, 그 땅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주받은 땅, 버려진 땅, 황폐한 땅, 황폐하게 될 땅,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며 운명을 바꾸시며 다시 처음 그 땅을 복 주셨던 것처럼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다시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게 회복된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상쾌하게 하며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동안의 괴로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던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전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화되고 완전히 망해서 뿌리까지 뽑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뿌리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황폐화된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들도 새로 들어와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새로 심으시고 짐승도 가축도 새로 심으셔서 그 땅이 다시 왕성하게 번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예언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그 질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깨뜨리고 새롭게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 파괴하고 깨뜨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죠.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는 그렇게 심판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정반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괴롭게 하던 그 것들이 다시 거꾸로 일어나서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굳은 땅이 다 기경되고 고운 땅이 되어 이제 다시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과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회복의 그때에는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의 속성이 끊어지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29절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에서는 이 말씀을 소개하며 속담이라고 부릅니다. 속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것을 속담처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의 입이 시다. 이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아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가 계속 대를 이어 내려와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 유대 땅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이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 탓을 하며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의 때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신포도를 먹을 때 그의 이가 신 것처럼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은 없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의한 대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기만 하면 이 말씀은 꼭 이제 어디 있는지 외우시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로 맺게 되는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언약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지요. 그러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시고 나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 언약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 맺으시는 언약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약속, 언약이 아닙니다. 새로 맺으시는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때가 이르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요,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3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더 이상 행위 언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새 언약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밝히십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신 분,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창조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패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우 극단적인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지요? 땅과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하나였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산성을 다윗이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그곳에 모신 후에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비롯하여 그 성전을 비롯하여 온 성읍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부서진 예루살렘 성읍이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날이 이르리니 라고 표현하지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40절에 보면 다시는 재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요, 건물로 건축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세워졌다가 파괴되고 또 세워졌다가 파괴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40절 말씀에 나오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혹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성전,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교회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과 유대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들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앞날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넘고 넘어뜨리시고
쓰러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새롭게 심고 새롭게 세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뽑히고 망가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주님 붙잡으시사 새로 심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 각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